대나무는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할 뿐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나무들이 가지를 옆으로 또는 굽히지만 이 대나무만은 아주 곧게 옆으로도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뻗어 올라가는 그런 특별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대나무 중에 모소 대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심은 뒤 5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성급한 사람은 대나무가 자라지 못하네 하고 뽑아 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거의 5년 동안은 성장의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나서 뿌리가 넓게 깊게 자리를 잡게 되면 이때부터 대나무는 단 한 달 반 만에 키가 15m나 자라게 되는 아주 자라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5년 동안 자라지 못한 키를 단번에 키운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짧은 기간 동안 성장한 나무는 쉽게 보지만 지난 5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를 넓히고 깊이를 내린 것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은 5년의 세월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침묵할 뿐이었지만 실제로는 치열한 준비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나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며 섬김과 봉사의 생활을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뿌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기간입니다. 의인들의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달라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 마치 대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넓게 펼쳐가면서 곧 자라게 될 나무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삶의 뿌리를 넓게 또 깊게 확장시키는 준비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 묵묵하게 기도를 드리며 내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가집니다. 시편 오늘 본문 92편 12절에서 15절은 의인의 삶이 어떻게 자라고 열매 맺고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서는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낮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를 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의인들을 위하여
털을 넓히고 그 깊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 92편 4,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을 모를 뿐입니다. 오늘 읽은 본장의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일을. 7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풀같이 빨리 무성하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흥왕하지만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은 이것을 다만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인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의인들을 위하여 일을 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땅에 심은 후 5년 동안 성장하지 않는 대나무처럼 사람들의 눈에 떠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중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조용한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의인의 뿌리를 넓혀가고 계시고 깊게 하셔서 장차 하늘 높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악인의 번영과 성장을 마치 지붕 위의 풀의 성장으로 비유합니다. 눈에 띄게 빨리 자라고 무성해 보이지만 그 지붕 위의 풀은 얼마 못 가서 햇빛이 나면 시들어지고 맙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그 반대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띄게 발전하는 것도 없고 그날 겨우 연명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 의인의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뿌리를 넓혀 가시는 기간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때입니다. 5년의 세월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그 의인을 갑자기 높이 들어 올리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렇게 말씀했지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는 표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종려나무는 물이 흔하지 않는 광야에서 죽지 않고 싱싱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무들은 물이 풍부해야 잘 자랍니다. 가뭄을 견디는 나무는 흔하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번성하는 이 종려나무는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도록 설계된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92편이 오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종려나무의 특징은 우선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나갑니다. 지표면은, 땅은, 겉표면은 건조하고 뜨겁지만 종려나무는 지하 깊은 곳에 물을 찾아 뿌리를 길게 내립니다. 어떤 경우는 수십 미터까지 뻗어서 오아시스의 물길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연약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는 그 나무를 지탱하기 위하여 깊이 넓게 펼쳐 나간 것이죠. 이것이 종려나무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 종려나무는 높은, 예를 들면 염분이 있다거나 또는 아주 땅이 척박한 그런 경우에도, 특히 사막의 토양은 염분이 많고 영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려나무는 이런 척박한 환경을 잘 견뎌냅니다. 일반 식물이라면 죽을 환경에서도 이 종려나무는 버티고 자라는 생명력을 가집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또 종려나무는 뜨거운 기후에 아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잎의 구조가 다릅니다. 마치 잎이 부채 모양으로 또는 깃털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강한 햇빛을 분산시켜 줍니다. 수분 증발을 최소화시킵니다. 이 표면에는 왁스층이 덮여 있어서 수분 손실을 막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줄기가 유연하고 강인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휘어지긴 하지만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잘 버텨냅니다. 따라서 사막의 폭풍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그런 극한 환경 속에서도 영양가 매우 높은 열매를 잘 맺습니다. 따라서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 종려나무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들의 먹을 열매를 제공하고, 그리고 줄기는 약재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려나무는 사막의 생명나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그 생명력이, 그 내구성이 아주 깁니다. 어떤 나무는 100년 이상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오랫동안 열매를 생산합니다. 시편 92편에 말씀하기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라는 표현과 정확하게 종려나무의 모습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이제 종려나무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죠? 겉으로 보기는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깊이 땅 속에 내리워진 뿌리는 넓게 퍼져 있어서 또 깊게 내려가 있어서 여간한 척박한 곳에서도 종려나무가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 척박한 세상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깊은 내면에까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환경을 이기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간한 강풍이 불어오고 햇빛이 강하게 내려쬐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버텨나가면서 믿음을 지켜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간다 하더라도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나이 탓하지 않습니다. 늙어감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점점 많아가도 마치 종려나무가 사막에서 100년을 자라면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이 들고 늙어가도 믿음의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사막에서도 번성하는 것처럼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는 조건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소, 그 환경에서 넓게 뿌리를 펼치고 그리고 싱싱하게 나이가 들어가도 시니어가 되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렇게 번성하는 종려나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번성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한 가지 의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고대 건동 역사에서 이 백향목은요, 위엄, 강인함, 영속성을 상징하는 나무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나무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레바논의 백향목의 특징을 보면 그 뿌리가 강합니다. 암석도 뚫고 들어갈 정도로 강인합니다. 척박한 산악지대에서도, 자, 이 광야에서 이렇게 번성하는 종려나무라면 레바논의 백향목은 산악지대에서도 바위 틈을 뚫고 깊이 내려가는 뿌리를 가집니다. 이 깊은 뿌리 덕분에 여간 폭풍우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닥쳐오고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이 백향목의 특징입니다. 이 백향목은 수백 년 동안 때로는 1000년 이상 생명을 유지하는 장수목입니다. 수백 년, 1000년 이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늙은 나무도 쉽게 썩지 않고 오래도록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고대 성전 건축에 사용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을 많이 수입을 해서 제목으로 삼았잖아요. 오늘 저희 교회도 이 안에 내부가 나무로 쌓여 있는데 이게 바로 시다, 백향목 종류입니다. 이것은 벌레들이 쉽게 공격을 못합니다. 잘 썩지 않습니다. 100년이 가도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특징이 백향목의 특징입니다. 이 나무는 향이 강하고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부, 방충 효과가 뛰어납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거의 100년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니 페인트 칠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레들이 공격하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잖아요. 백향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왕궁을 지을 때나 성전을 지을 때, 배를 건조할 때, 궁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 백향목의 특징은 또 한 가지는 수직으로
곧게 자라는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줄기가 곧고 웅장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뻗어 올라갑니다. 높이는 30 내지 40m까지 높이 자라고 멀리서 보아도 그 수려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을 보면 이 백향목은 왕권, 권위, 영광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 백향목은 또 특징 하나가 위로만 뻗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도 굉장히 힘차게 가지를 뻗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지가 수평으로 넓게 펴져서 마치 우산처럼 펼쳐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것은 성숙함의 아름다움, 넓은 그늘을 지어주는 보호자의 이미지를 나타내 주지요. 그리고 이 백향목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천천히 그렇지만 아주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성장은 느린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 느린 성장 속도가 아주 밀도 높은 강한 목재를 만들어냅니다. 빨리 자라지 않지만 깊고 단단하게 자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이 백향목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죠? 바위도 뚫고 내려가는 강한 뿌리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온갖 강한 저항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단단한 힘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백향목이 썩지 않는 오래도록 그 원자재를 유지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통해서 점점 거룩하고 향기 나는 썩지 않는, 부패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욕심으로 쓰러지지 않고 거짓으로 넘어가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고 부패되지 않는 모습이 성도들은 바로 백향목과 같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백향목은 100년이 넘도록 그 푸르름을 자랑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에 있어서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조금도 약해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백향목이 줄기를 곧게, 이건 뭐 일부러 그렇게 자라게 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주 곧은 수직으로 자라잖아요. 이것은 성도의 올바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백향목이 옆으로도 이제 가지를 많이 펼치거든요. 우산처럼. 그래서 그늘도 지어주고 품어주는,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그늘을 지어주고 보살펴주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는, 나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함께,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구역 음식하는데 한 가족이 수고를 많이 해서 참 고맙긴 한데 왜 한 가족이 하나 좀 같이 하면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힘이지만 보태어서 내 재능도 보태고 내 정성도 보태가면은 그 아름답잖아요. 백향목이 하늘로만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도 가지를 힘차게 펼쳐나가듯이 교회는 이와 같이 함께 어우러지고 품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백향목 같은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의인은 이렇게 백향목 같고 그리고 또 그 사막의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종려나무 같을 뿐 아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 평생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심기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한 자리를 고수한다는 뜻이죠. 오늘 여기 심었다가 또 내일 저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장소를 미리 잘 이제 선택을 해서 나무를 딱 심으면 이건 100년 대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고 태풍을 막아주게 하고 때로는 홍수를 막기도 해서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우는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깐 여기에 머물다가 쉽게 또 떠나가고 옮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잠시 머물다가 옮겨지는 묘목이 아니라 틀을 넓게 잡고 앞으로 10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자리를 지키도록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라는 표현은 단순히 성전에 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의인의 삶이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자라며 어떤 환경에서 열매를 맺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심기어 뿌리를 내린 삶을 의미합니다. 나무가 어디에 심기느냐가 생명을 그 자리를 결정하듯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뿌리를 두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서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집안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은 흔들리지 않고 자랍니다. 신앙의 생명은 환경이 아니라 뿌리가 자리를 잡는, 그래서 심기어진 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자라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성도들도 뿌리를 내린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서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잘 달려가도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나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성장은 하나님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의 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다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열매 맺는 삶을 포함합니다. 신앙은 혼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심긴 나무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막의 바람도 가뭄도 또는 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를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집에 심긴다는 것은 평생을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오늘 본문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안에 심긴 사람은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도 사명은 끝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심긴 삶은 평생 은퇴가 없습니다. 평생 현역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이 세상을 마지막 이제 고하는 은퇴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인의 번성과 성장은 심겨진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하나님과 백성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세대 교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대 교체가 없습니다. 각 세대마다 그 사명이 있거든요. 교체가 어디 있어요? 계속 우리는 내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은퇴라든가 세대교체라든가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의인의 열매는 일시적으로 맺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사막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나무들처럼 백향목처럼 사막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종려나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인의 삶은 종려나무 같은 삶이다. 태양이 비추면 더 반짝이고 가뭄이 오면 더 싱싱하고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고 어떤 때는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기간은 뿌리를 확장시키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터전을 마련하는 그 기간에 불과한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눈에 띄게 성장해가는, 키도 자라고 가지도 자라고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품고 보호하고 또 나이 들어 늙어도 열매를 맺는, 향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나무,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서 평생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심겨 있는가? 내 삶의 번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금 번성이 되고 있는가? 내면의 견고함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주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삶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살펴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번성과 성장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